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복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많은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음을 더 깊이 누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그 영광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렇게라도 코로나 시대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에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거나 빠졌음을 회개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모습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런 연약함 다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확진자가 아니라 삼시세끼 영의 양식으로 영찐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본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문성수 담임 목사님에게도 권능과 말씀의 은사로 축복하셔서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단편 소설 작가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작품에 보면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는 부부 짐과 델라가 등장합니다. 델라는 자신의 남편 짐을 위해 내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수중에는 고작 $1 87센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델라는 결심하여 자신이 소중히 간직하던 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남편을 위해 시계줄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조화인지 남편 짐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오던 그 귀한 시계를 팔아 델라를 위해 예쁜 빗을 선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델라에게 예쁜 빗이 무슨 소용이며 정작 시계가 없는 시계줄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단편 소설은 이 사랑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서로 간의 진실한 마음임을 교훈하고 있고 그 마음이 곧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설의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The Gift of the Magi. 이 메이자이라는 뜻이 동방박사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이 동방박사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말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소중한 선물을 빗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곧 사랑의 마음임을,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 글귀가 They are the Magi로 끝을 맺습니다. 즉 그들은 바로 지혜로운 동방박사다라고 말이죠. 마음 잡고 읽으면 한 20분이면 읽습니다. 매우 짧은 이 단편 소설입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는 진정한 소중한 선물은 곧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물론 각자의 생활 수준에 따라 그 소중한 선물의 가격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서 지금 읽었던 이 이야기에서 이 델라와 짐의 경우처럼 중요한 것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주고자 하는 또는 주고 싶어 하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 그 보물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단어 하나를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단연코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래서 사랑하는 이에게 나누고 싶어 하는 그 보물과도 같은 선물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진정 고군분투하며 그 소중한 선물을 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눠야 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벤츠나 아우디 한 대를 선물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20유로짜리 아벤트 에센이란 비유를 말했더니 제 아내가 왜 그렇게 산티나는 비유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센 것을 제가 불러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뭐 벤츠 한 대를, 아우디 한 대를 주는 그 선물, 그게 과연 소중한 선물인가? 바로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장 복된 선물을 주었고 가장 복된 선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뭐 집 한 채를 지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 이웃, 지인, 친척, 직장 동료, 그 사람들의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지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선물하고 나누며 전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 이웃, 지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가장 최고의 보물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진 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가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곧 이어서 11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죠. 1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 이유는 신령한 은사,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 카리스마 푸뉴마티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성령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 기회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편지로나마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그의 열망과 소원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던 14절에 나타난 이 빚진 자, 이 오페일레테스라는 이 단어에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로 15절을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열망과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들이 다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그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사실을 좀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나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자랑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이 물음인 것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도 최고의 선물이고 전하는 자에게도 가장 영광된 최고의 자랑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왜 복음만을 전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지금 빠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16절 앞부분에 전치사 가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르의 의미는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절 좀 더 확장해서 15절부터 이렇게 다시금 우리가 해석하여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는 복음만을 전했는가? 왜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며 그것만이 가장 소중한 보물인가의 답으로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만을 나는 가장 최고의 선물로 나는 너에게 전하며 자랑한다 라고 지금 16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6절의 이 표현, 즉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표현은 문법 용어상 고건법에 해당됩니다. 이 고건법이란 적극적인 역설을 부정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적극적으로 자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이기보다 부정적 뉘앙스의 표현을 동원하여 더 분명하고 더 사무치도록 그 자랑함의 의미와 감정을 어필하고 있다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가령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긍정적 표현보다는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는 이런 부정적 뉘앙스의 표현이 사랑 고백으로서는 더 사무치게 들리는 법입니다. 혹시 향후에 사랑 고백을 하실 일이 있다면 참고하십시오. 바로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고건법의 이 묘미인 것이죠. 그럼 다시 이제 강조해서 좀 되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무치는 복음에 대한 부끄러워하지 않음이 있습니까? 진정 복음만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지인, 직장 동료, 이웃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가장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보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이 맞냐? 그 질문인 것입니다. 진정 복음만을 자랑하시느냐? 바로 그 물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복음을 자랑함보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왜인가?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론에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세 가지 이유를 반면 교사로 삼는다면 틀림없이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그 본질적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기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이 진리에 견주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정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런 지금 이 이유의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겁니다. 복음은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 능력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나 아닌 다른 타자를 의존한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 그 어떠한 사상도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우주의 중심이죠. 인간을 위해서 모든 종교와 철학은 존재합니다. 그 인간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주는 철학과 종교만이 살아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계속 존속하는 것은 역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는 신을 의존한다든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런 차원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 본성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종교적으로 신을 믿는 것은 그 신이 나를 그 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신을 상정하는 것뿐입니다. 마치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등장하는 자파의 욕망과 같이 말이죠. 자파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결국 램프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낳은 비극이죠. 인간이 종교를 만들고 신을 창조해내는 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신은 사실상 인간의 시다바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마저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주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다면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신자 안에도 아담적 욕망이 남아 있기에 여전히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 부인하고 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에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이 복음을 천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의 초라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 종교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소위 명문 종교 집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라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부끄러움의 대상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부끄러움이 지금 생겼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모든 만물을 인간 중심적으로 놓고 생각하며 풀고자 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 인간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거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인간을 자랑해야 하는데 인간을 죄인이라 하고, 인간을 노래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 당연히 그 복음은 인간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말고 부끄러운 수치가 되는 것이며, 심지어 피하고 회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과 스스로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인간은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전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복음의 추상 같은 메시지에 가감 없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이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보신 적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도하면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오면 사랑을 받습니다, 교회에 오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좋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적적한 이민 생활, 외로운 유학 생활에 좋은 활력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삶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의 좋은 모토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하나 나쁠 게 없습니다. 정말 좋은 메시지, 좋은 교회, 사람도 참 좋아요, 나오셔서 행복한 인생을 경영해 보세요라고. 사실 이것이 우리의 주된 전도의 메시지 아닌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살벌한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그 누구도 싫어하고, 또 그런 마음도 우리 전도자의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벌한 이 메시지, 인간은 죄인이며 예수 아니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큼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전도 방식으로는 아주 매우 인기 없는 그런 방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매우 노골적인 전도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심히 부정적으로 만들 필요까지 없겠죠. 따라서 전도적 방식과 방법의 차원에서 좀 유들릴 있게, 좀 적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적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그들을 달래듯 처음에는 좀 다양한 사탕과 젠틀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포장지로 좀 소중한 선물을 잘 포장하는 것도 하나의 적절한 지혜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 본연의 선물의 내용 자체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작금의 교회는 그 포장지는 화려하고 또한 그 내용물 역시 화려한 포장지로만 채워져 있더라, 그겁니다. 정작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복된 선물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것만이 외쳐지고 있더라, 그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자가 자랑해야 할 복음이 아닙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는 필연적으로 나 자신의 죄인됨과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정초되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숱하게 들어온 성도들로부터 이런 컴플레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 좀 적당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만 어린 그런 컴플레인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독일에서도 지금 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몇 번 들었고, 몇 번 들었어요. 조금 한두 번 정도 들었고, 한국에 있을 때는 수차례 숱하게 들었던 그런 컴플레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컴플레인은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소중한 복음, 이 소중한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매우 패역한 인간의 본성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홍익 인간의 정신에 따라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훨씬 더 많이 선호합니다. 게다가 신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이런 인본주의적 발상과 그 내용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제가 엄중하고 분명한 말씀을 드리건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기독교에는 인본주의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그런 진리가 내포되어 있죠. 인간이 중심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인간이 어떻게 더 잘 된다. 그것은 예수 안에 나를 꺾을 때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진정한 나의 존재감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때 비로소 가는 결과적 목적지지, 그 목적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이 두 번째 이유 역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빗대어 한번 견주어서 한번 비교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은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본 상식은 인과율의 법칙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행한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원리임에 분명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 역시 공정하며 결과마저도 정의로운 사회에선 인간이 노력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는 것은 분명 문제될 것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주경야독하여 입지전적한 인물을 소위 영웅이라고 칭송합니다. 또한 이런 영웅됨에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높아지고 사회를 선도하는 계급상의 지도자가 되는 건 역시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궁극적으로 볼 때 바로 이러한 원리, 즉 인과율의 법칙에 따른 이 원리를 통해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리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영역 속에 포함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임에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과는 전혀 상반된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인과율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그래서 치성을 들이는 인간의 노력,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마저도 이러한 원리와 패턴으로 이해하는 신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한 결과로 봉착하게 되고, 이렇게 말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부끄러워한다,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력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되지 않죠.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복음은 거치는 것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다,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그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십시오. 유대인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왼수들을 용서하냐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학식이 높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말이 돼? 저렇게 착한 사람들인데, 저렇게 해맑은 사람들인데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복음 아래서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나 세상의 인과적 방식으로 원인과 결과의 이 원리, 이 의미로 복음을 이해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의 문제이고,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복음을 듣거나 이렇게 배울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왜요? 내 상식과 나의 존재됨과 전혀 상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은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구원하십니까? 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독일에 살고 있습니까? 왜 결혼하고 직장을 다니며 자식을 낳고 키우고 돈을 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존재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는 자가 곧 신자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신자가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이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 일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타인은 한낱 자신의 이익을 위한 한낱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이제 비로소 타인의 유익을 구하게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외치며 그것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가짜인 것입니다. 저는 좀 냉정하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진정 자신의 손해와 손실,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동원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복음에 있기에 그 복음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은 객이 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이 주가 되는,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된 이런 상황인 것이죠. 바로 우리네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주객이 전도된 이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영광이라 쓴 이 독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존재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난 그 상태를 독사라는 의미로 뜻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쓰인 영광이 독사인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본체의 가장 찬란한 영광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또 이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영광은 어떤 상태요, 어떤 모습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만이 참된 인간이요, 인간의 진정한 본질이며 인간의 참된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은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참된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잘 좀 곱씹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간만이 진정한 인간인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신자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요, 신자의
인간된 본질이며 인간의 영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것이 참된 인간의 형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휴머니즘인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휴머니즘은 죄악된 인본주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 안에서의 인간만이 참된 휴머니즘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만의 영광을 구하려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독사도 아니고 단지 썩어져 갈 거름더미요 쓰레기요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로 그런 것들을 영광으로 삼아 골몰하고 추구하고 경주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문제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는 신자마저도 그런 썩어질 것들을 위해 역주행을 하고 있더라, 그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의 이 복음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논의한 사실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이 존재적 본성과 세상의 인과율의 법칙에 따른 상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본주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도리어 조롱하고 비웃고 거치는 어떤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곰곰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1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 다른 복음이 제가 설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이유들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존재를 앞세우고 그 타락한 본성이죠. 세상의 방식, 인과율의 그런 원리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모든 세속적 가치들, 그것과 짬뽕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의 이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 사도 바울의 결기와 이 고백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한 번쯤은 새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지나치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신사적이라는 이름으로 감동과 인문학적 소양의 측면에서 매우 멋들어지게 가공하여 전하곤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전도의 방식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전해야 할 것은 분명히 가감 없이 외치고 전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요. 그 길로 가면 당신은 패망의 길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 예수만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영광을 버리십시오. 너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가감 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나온 그 한국신학대학에 이런 동성애 문제로 한창 좀 시끄러운 모양입니다. 한국 기독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가 나온 학교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통해 보았는데 그 동성애 문제인 것이죠.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사회가 평등이고 이런 자유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동성애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제가 말하건대 죄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감정이나 마음이 있걸랑 그 마음을 죽이십시오. 죄가 분명합니다. 그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동성애만이 큰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녀 간의 잘못된 음욕 역시 크나큰 죄입니다. 욕설과 분노, 시기, 질투 이러한 모든 행동과 행위 역시 동성애와 방불한 큰 죄인 것이죠. 문제는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외쳐야 할 이 지적과 이런 비판에 외치질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그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한다 그 말인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역할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세상을 품고 사랑해야 하지만 교회는 성경의 예리한 진리로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가르쳐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언제나 해피하고 좋고 너무 감동적이다. 물론 저도 감동을 끼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찔림을 얻고 더 회개하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는 알려주는 것이 목사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꼭 그런 것만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의 양태들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영역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잘못 말했다가 성도가 나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시험 내면 어떡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을 복음으로 외치고 타협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중심에 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신자들 앞에 보여야 할 참된 전도의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꼭 예수만을 믿어야 하는가? 그저 착하게 살고 이런저런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좋게 보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무서운 인본주의적 구원관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원과는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관과 구원과는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다 구원하셔. 인기가 많아요. 하나님은 제한 속죄야.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야 라고 하면 아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이 약해? 은혜라고 하면서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 이런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매우 상식적이고 신사적이며 모던하며 다양성을 가진 이런 세속적이고 인본주의 구원과는 인기가 많습니다. 부합됩니다. 그것에 하등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복음에 거친 것은 결국 인간을 이롭게 하는 모든 것에 불과합니다. 돈, 명예, 학식, 인간적 행복, 감정 등이 여기에 속하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에 만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로 상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 다만 타락한 인간이 그것들을 오용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세상의 가치가 그 안에 녹아져 있기에 신자된 우리마저도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교묘한 욕망이 꿈틀거리게 될 수 있다. 그 위험성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된 삶은 항상 어느 편에 신자된 자신의 자랑을 더 가지고 있느냐의 그 선택,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신자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갈등을 양산해 냅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갈등이야말로 신자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내야 할 믿음의 진정한 여정인 것입니다. 갈등을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갈등 속에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의 완성이 아니라 내가 더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의 복음만을 외치고 전하고 도리어 나는 죽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무가치함을 깨닫는 그러한 삶으로 점철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인간 존재와 본성을 날마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세상의 상식과 철학 등과 같은 다른 복음, 인본주의적 다른 복음을 거절하고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진실로 깨닫고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신자의 정당한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복음을 진정으로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회개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러한 복음의 열망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진실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주옵소서. 이제 다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과 또한 모든 개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고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많이들 힘들고 또 어렵고 외롭고 또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주중에 성도들을 볼 때가 있는데 참 반갑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언제나 이 영상에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반갑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못 뵈니까 이렇게 어쩌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무튼 좀 빨리 현장 예배가 되어서 좀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좀 예배를 드리고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참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아직 학교 측에서 즉 우리가 건물로 사용 중인 드레스덴 복음주의 신학대학 측에서 아직 사용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공교육시설인 만큼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완화 조치가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좀 참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좀만 더 참으시다 보면 또 같이 만나서 더 기쁨의 해우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주일 회중 기도 순서도 보시고 기도로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또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